제가 전에 한참 사역을 전국으로 이제 해외로 다닐 때, 그때 이제 전라도에서 한 40명 정도 되시는 사역자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제가 이제 성령의 불사역을 하니까 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그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기도 할 때도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통성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 데서 좀 떨어져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데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딱 열렸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의 불이 그분들 머리 위 근처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머리 위에 근처까지는 와 있는데, 불의 형태로 이렇게 성령의 불이 와 있는데, 그 앉아있는 분 어느 한 분도 그 불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성령의 불이 위에서 하늘이 열려서 불이 내리면, 그 불이 이제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그 불을 이제 사모하고 열심히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그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영안이 열려 본자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제가 불사역할 때 저는 보면서 사역을 하니까 훨씬 수월하게 사역하고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불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사람들 속에 어떻게들 하고 어떻게 그 현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보고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이 머리 위에 거한데 어느 누구도 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분들이 불을 달라고 찬양하고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게 현장에 지금 와 있다는 걸 믿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는 아세요. 우리가 어떤 성령님은 말에 속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이 동일한지 같은지 진실한지 그걸 알아보세요.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불은 와 있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으니까 그 불이 그분들 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등단을 하게 됐어요. 딱 등단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성령의 불이 임한 한 분을 제가 지목해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불이 머리 위까지 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그 찬양과 기도대로 그분이 그대로 와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역사가 와야 되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한 분도 그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고 성령의 불이 와 있는 한 목사님을 딱 세워놓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믿고 그 불이 들어갈 걸 믿고 두 손 들고 기다리세요. 딱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제가 말한 것에 신뢰를 하면서 두 손 들고 딱 하는데 그분이 믿기 시작하니까 믿는 동시에 그 불이 머리 위에서부터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서 이분이 그 불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진동과 함께 이 불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의 속에서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게 성령이 부르고 오게 해달라고 찬송까지 하고 왜 그렇게 기도까지 해놓고 왜 진짜는 믿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사역자분들 40명 되는 그분들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속지요. 믿은 것 같으니까. 믿은 게 아니라 믿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믿었죠. 그거는 서로가 다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속지 않은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말한 대로 그분은 와서 일하고 계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니까, 현상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이 왔잖아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는 척하고 믿는 어떤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믿어서 역사가 믿는 가운데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찬송하고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왜 그 믿었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그거 하는 자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역사할 거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베드로가 진짜 왔단 말이에요. 문 앞에. 근데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 천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은 거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는 척하는 기도였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 같지만 상달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믿는 대로 역사가 와야 되는데 역사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줄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응답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언젠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영적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헛수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 고넬료는 최초의 성령 침례를 받는 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역사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우리끼리 서로 속이고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로 원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소자의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보고 계셔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에 왜 결과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지 자기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믿지 않았으니까.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믿지 않은 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안 믿고 있었던 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죄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좋은 것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죄의 결과를 믿지 않아 죄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경에 말씀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은폐하고 숨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의 두려움을 한다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은 위험함을 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회개를 해도 회개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험과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아, 회개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억지로 울고 쥐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내지는 죄책감을 회개해서 용서하셨다라는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스스로 그런 어떤 겸손 아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속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 태도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회개의 은혜를 믿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더 이상 죄책감을 갖거나 자기 생각에 잡히거나 어떤 사단에 속는 어떤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믿음,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감정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국 보면 회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죠. 죄의 결과를 믿지 않아 죄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죄의 결과를 믿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한다면 점점 죄를 버려가야 하는데 겁 없이 더 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의 증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죄를 버려야죠, 점점. 근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더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습게 여긴 태도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을 갖지 않아서 죄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죠.
죄를 오랫동안 반복해 죄를 짓는다는 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렇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실제로 가보면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죄의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끊어짐을 당하시는 고통과 생명마저 그 십자가에서 버리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이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사실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가볍지 않다, 무섭고 무거운 거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 연관성, 이게 아주 가까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걸 성령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걸 생생하게 경험시킨다면 그 사람은 죄를 점점 버려가겠죠. 죄를 버려가는 것만큼 거룩해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막연하게 보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얼마나 죄가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의 죄에 대한 결과를 안 믿을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걸 절절하게 자기가 와닿게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으로 절절하게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목격해서 그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심해서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서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죄성이 언제 사라집니까? 죽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경계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심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냐고. 그 내 죄성을 뛰어넘는 이거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의 충격과 자극이 와야 되는데 그건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체험이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됩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하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두려움의 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점점 죄의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해서 점점 죄를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비로소 죄의 두려움을 정말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그거예요. 늘상 저도 연약하니까 양심이나 말씀 비춰볼 때 저도 죄 짓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임하소서.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나한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 죄를 버리지 말라도 버려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에 크나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울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결국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는데,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데, 죄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사는데 그게 정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 좋아지는 겁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바라는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의 모든 총합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그 심령 상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가 이 두려움을 모르고 목회 일을 한다면 그 목사가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능력이 나오면 뭐예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날 사역자분들이, 제가 이제 사역자분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세밀하게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요. 본인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요. 다른 성도에 비해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겁이 없어요. 능력이 나오니까, 나를 통해서 병 고침 받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두고 보시다가 심판하신다는 거. 사랑으로 인내하여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안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얘기하지만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도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고도 자신의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 끝난 후 딴소리 하는 게, 이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믿지 않는 태도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제사장이 자식 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자식을 준다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식을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기도는 왜 했어? 천사는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뭘 간구하겠어요? 자식 달라고 간구했을 텐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아이를 못 갖는다 이 얘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놓고 네가 믿지 않았으니 징계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침례 요한이 저 소위 말하면 자기 그 출생 신고할 때 이름을 쓸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기도로 자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믿으면서도 정작 기도할 때는 그렇게 믿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샤가라 같은 태도죠. 왜 딴소리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왜 기도 끝난 다음에 딴소리 하냐고. 그건 기도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 응답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서 도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왜 중간에 포기해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그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지, 기도를 해놓고 중간에 포기해버려. 어떤 식이든. 그거는 결국 뭐냐면 기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안 가진 거죠. 이 중간에 포기하는 태도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하나님보다 기도를 많이 한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20일 금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그거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가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도 인색하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기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히 될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왔는데 기도해서 응답 온 걸로 아예 몰라요. 그런 기도한 거를 아예 기억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은혜나 기도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은 태도죠. 기도 응답 왔는데 하나님께, 제가 영상 참여하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저절로 될 일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은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결정했다는 걸 왜 그거를 못 믿죠? 그래서 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자기한테 감사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백날 360일 금식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오겠냔 말이에요. 결정적인 역할은 그분이 하신 거를 왜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될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떠나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고백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해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어봐서 능력이 예수님 옷자락에서 능력 나와서 자기가 고침받아 자기 믿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워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났는지를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를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될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요, 기도의 은혜, 그래서 기도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해 준 거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은혜예요. 은혜.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감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그거는 뭐냐면 결국 기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 기도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태도는 결국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 내용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평소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면 자기 수고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태도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안 믿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다면 믿는 것만큼 순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야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안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아는 걸로 순종되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 안 되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자기가 증거로 돼야죠. 믿었다면 순종으로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 가지고 말씀을 증명합니까? 안 해요. 그냥 아는 걸로만 족한 거예요. 그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응?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서 순종되어지는 그 순종이 많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대립되는 순간과 상황이 올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작전을 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쁜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한 네 자손으로 인해서 너의 자손을 풍성케 한다라고 하는 모래의 수와 같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아내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들었으나 믿지는 않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기억만 했을 뿐이에요. 알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또 팔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들었으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었냐 그거예요. 네가 아느냐가 아니라 내 말을 네가 알았느냐가 아니라 내 말을 믿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었으면 믿는 것만큼 나와야죠. 믿었으면 순종해야죠. 순종이 안 나온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알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게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니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위기나 말씀의 반대적인 상황을 만나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대적인 상황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믿는 자인데,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내 생각이 뭐냐라는 게, 이걸 가지고 이걸 따라간다면,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걸 따라한다면 말씀을 아예 안 믿는 거죠. 상황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평소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고 반대되는 상황만 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상황을 따라가 버린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요. 예? 자, 11조를 잘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어려졌어요. 코로나 이런 상황에 재정이 어려졌어요. 어려워져서 11절 못 드립니다. 말씀을 믿은 걸까요? 이 사람은 11조에 대한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재정이 많을 때야 그 많은 데서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11조커녕 자기 생활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11조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11조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믿는 자죠.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가 끼니도 어려울 때 11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11조 하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면 자기 생각과 상황을 믿는 거죠. 모든 게 잘 되어질 때야 뭔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반대적 상황이 생길 때 그때 말씀을 믿고 하는 자가 진짜 말씀 믿는 자지, 그거를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말씀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하셨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 얘기는 주님이 가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광풍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얘기하신 것은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는 말을 100%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 믿었지만 중간에 환경에 잘못된 반대적 상황이 오니까 안 믿어버린 거죠. 안 믿어서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믿지 않지? 넌 처음에 잘 믿다가 왜 안 믿어? 환경이 뒤집어지니까 그걸 안 믿는 거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이게 오늘 이게 우리를 향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네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잘 믿는 것 같은데 너 어려우니까 너 그거 안 믿더라? 응? 그리고 네 생각 믿고 핑계대고 상황을 핑계대고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이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처음에는 잘 될 때는 100% 믿고 있다가 상황이 뒤집히니까 0%, 그 믿음이 0%라면 그건 주님의 책망거리라는 거예요. 응?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이 다 좋아질 때, 그럴 때 스스로 속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모든 게 여유롭고 하나님을 신앙사라는데 어려움이 없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적 상황이 툭 터지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평상시처럼. 응? 이유 없이 핑계 없이 그렇게 평상시대로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주님이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거를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늘 평소에 하던 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믿는 자죠. 응? 그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그전보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그대로 평상시대로 할 수 있냐, 그거예요.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더니 정말 믿는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처음에 믿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텐데 안 믿어버리니까 그분은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그전과 평소와 다름없이 믿고 있니? 내 말과 나를?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뻥 터지면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믿어지고 그게 더 자기 생각이 더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의 실체로 봐라. 너의 신앙의 실체로 봐라. 이게 네 모습이야. 응?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그 전에 있던 거 뭐냐면 거품이에요. 응? 이 제자들이 아주 평안한 날에, 날씨 좋은 날에 예수님이 우리가 저 건너 가자라고 할 때 이들은요 100%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상황이 뒤집히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들만 안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은요 이 환경의 문제,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을 주목한 게 아니라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변화, 믿음의 변질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초점은 거기 있었다고요. 제자들의 초점은 지금 환경이 뒤집혀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의 초점이었지만 주님의 초점은 네 믿음은 어디 있지? 넌 믿음이 없는 자야, 넌. 에? 물론 주님께서 그들이 뒤집혀서 잘못될까 봐 환경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게 축복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환경을 원래 상태로 돌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돌려주신 걸로 만약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환경에 뭔가 내가 모자르고 잘된 것, 안 되는 것들에서 잘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초점 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내가 준 그 믿음, 소망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 믿음 계속 갖고 있니? 응? 왜 믿음이 작아졌지? 왜 믿음이 없어졌지? 이걸 지적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냐고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축복만,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속상한 거예요. 야, 나는 그 축복이 너희들한테 관심 있어도 나의 관심은 내가 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런 거 다 어디다 뒀니? 어디다 팔아먹었어? 왜 그게 사라졌지? 많은 성도분들이요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환경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 그걸로 해서 하나님 또 야, 너 내가 해줄 일 다 해줘서 그래 잘해봐 나 떠난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분은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그분의 관심은,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 심령, 우리 존재에 대한 걸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뭐 굳이 그 주님이 들춰낼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근데 그게 환경의 나아짐보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좋아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분의 마음과 서로 달라진 마음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과 초점이 안 맞는 마음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국 그분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 주님과 연합된 것을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주님과 완전히 거리감이 있어도 환경만 좀 뭔가 해결이 되고 좀 나아지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분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환경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축복하는 게 그분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존재가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나의 존재가 되는 거.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일치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돼서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아는 자라 그 얘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과 마음을 하나가 돼서 더 과거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신앙이 10명이면 2-3명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응?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은 뒷전이고 그동안 있었던 신앙이 좋은 거 다 도둑맞고 그거 다 세상에 버리고 빼앗기고 그러고 사는데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그것만에 초점이고 그것만 해결하길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는 너희들은 신앙이 없는 거야.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자들한테요. 응?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나 깨우지 않고 믿음으로 네가 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깨운 거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믿음이 없는 걸 지적했는데도 알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걸 알아서 얘기했냐고요. 어떻게 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사라진 거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과 자기 초점이 자기들의 초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주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응?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은 것. 이게 오늘날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죠. 5번째는 기적을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니 기적을 안 믿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의 사건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믿는데
자기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를 기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구원부터가 기적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산에 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매일 기적이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기적을 안 믿어요. 뭘 믿어? 자기 계산을 믿어요. 자기 이 머리 돌아가는 이 머리로 믿는 거지 기적을 안 믿어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간증들 많이들 하시고 실시간에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라고. 본인들이 상황이 급해서 급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믿음을,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온 거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교육을 너무 많이 받고 이 머리 돌아가는 이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기적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적은 안 일어난다. 1 더하기 1은 2지 그게 100이나 1000이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기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다. 믿습니까?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 기적에 대한 인간의 상식에 벗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지금 또 계속 일어나요. 사모한 자한테. 그래서 이 하늘이 땅과 하나가 돼버리는, 하늘이 땅과 연합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늘이 땅을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이 계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다 그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또 진행 중이라고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단들과 사단의 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 사단이 거짓 선지자로부터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거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계속 그 역사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느냐고.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는 지식으로 충만한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기적을 안 믿고 역사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걸 안 믿게 되니까 세상을 담대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단에 쉽게 빠지고 사단의 역사에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이단들의 그 귀신들의 능력에. 예? 오죽하면 믿는 자들이 점집 가고 타로 점 보고 말이에요.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집, 무당집이 또 무당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엄청 많아진다고 제가 조선일보 그거 나왔어요. 그 신문 사설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는데 분명히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진 않고 그런 귀신들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예배의 축복을 안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아예 안 드려요. 안 드린다는,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의 축복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한 것에 내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예 예배의 복을 믿질 않아요.
그냥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세가, 그런 태도가, 그런 태도로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예배의 축복을 주시겠냐 말이죠. 이런 사람은 예배의 축복, 예배의 믿음을 안 가지니까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기꺼이 예배 안 드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예배의 축복을 믿는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온다고 믿는다면 예배 드린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가니까 예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면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안 믿습니다. 분명히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겹절을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러므로 연합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연합의 이 능력을,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 목사와 성도 간에 이게 연합이 돼서 한 사람이 못하는 거를 정말 두 사람만 연합하면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연합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이걸 계시하고 있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걸 그냥 주장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분리되고 분열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맞으니까 나 혼자라도 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존재가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연합할 줄 모르는 교회는 이 교회의 존재로서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 주신 줄 아세요? 혼자 못하니까 여럿이서 함께 모여 연합하여 이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개인의 축복을 속히 응답받고 역사 오라고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연합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혼자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로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혼자 안 되니까. 근데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주시고 가정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걸 연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가정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저 사람한테 내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그걸 우격다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연합되지 못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 태도는 결국 그 사람도 안 되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믿는 자에게 역사할 때 죄짓게 만드는 역사도 있지만 아주 더 교묘한 역사는 뭐냐면, 너희들 뭉치지 마라. 지금 거리두기처럼 이 4단계에 가면은 두 사람 6시간, 오후 6시 지나가면 두 사람밖에는 못 모인대요. 이 거리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단이 쓰는 수법하고 너무 비슷해. 이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사단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뭉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연합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서 살았던 에덴 동산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함으로 생긴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된 거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연합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걸 세우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 안 되는 가정, 연합이 안 되는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누구 주장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얘기해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에 서로 연합하자,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존재되는 건데, 이게 누구 한 사람 힘 있는 자의 그걸로 이게 막 우격다짐으로 연합을 하려니 연합이 안 되고 거기서 더 분열이 나고, 이 분열은 결국은 사단이 원했던 일이에요. 최초의 가정도 그런 식으로 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도 그런 식으로 깨잖아요. 분열시키잖아요. 분열. 응?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신 이때에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연합이 안 돼. 분열은 잘 되는데 연합이 안 돼. 연합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사단의 전략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다 하나로 돼가지고 다 분리돼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천 명 모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만 명 모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사람만 연합해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다. 이 두 사람만 연합해도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연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로 해서 분열이 되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연합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다 집어삼킬 판인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연합밖에 없는데 연합을 하지 않으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는 광경 중에 은혜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제 동물에 관한 이 영상을 볼 때 양들이 이게 일이나 늑대가 이런 것들 오면 이 양들이 한가운데 다 모여요. 같이 쫙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고 그 주변에 어미들이 있어요. 수컷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로 쫙 모여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만 보이는 거죠. 한 군데 모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얘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지 몸도 자기가 관리를 못할 정도의 연약한 양들이라도 한 군데 모여서 일이나 늑대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할 수 있는 용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치밀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뒷발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데 같이 연합하면 뭐든지 다 감당이 될 수 있거든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합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원하는데, 사단은 계속 잘난 이 교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생각으로 다 쪼개놓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사정을 알아줄 사람 없고, 자기 기도는 연약해서 응답도 안 오고, 근데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서로가 또 상처를 주고받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영적인 연합, 기도로 연합이 돼야 역사가 오는데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인격적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의 역사가 없어. 왜? 다 분리됐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면서 또 관심 없어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기 원하 뚝 떨어진 성도 있는가 하면은 인격이 안 돼가지고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인격적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분리가 돼.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서 목사가 하자니까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 안 와요. 마음이 없으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그거는 말로만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벌써 서로 마음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는데 무슨 연합이 됩니까? 역사가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되려면 인격적 연합이 먼저 돼야 돼요. 왜 교회는 와서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교회 와서 지 성질을 다 내냐고.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교회가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데냐고. 이 교회가 어느 공동체보다 수준 높은 인격과 관계성을 가져야 될 교회를 왜 그렇게 와가지고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인격적 연합이 안 되니까 영적 연합이 안 돼. 영적 연합이 안 되니까 연합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혼자 애쓰다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거 같이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연합을 안 하니까 결국 자기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예? 귀신들을 바라는 거에 깨지기를, 연합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교회를 향한 그 단어 속에 서로라는 단어가 50번이 넘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이 서로라는 이 단어가 연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합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런 태도 버려야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제자들 같이 처음에 믿었는데 나중에 안 믿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이런 우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믿은 거 끝까지 정말 믿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이 믿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